벌벌벌 떨리는데 이제는 당장 먹을 밥도 없고 당장 먹을 채소조차 하나 없는 거야. 그리고 외양간의 소, 그리고 또 우리의 양, 이건 뭐냐면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양과 소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배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예배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최악인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막 뼈는 떨리고 입술은 떨리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당장 눈앞에 먹을 채소도 없고 밥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나마 예배 드렸는데 예배도 못 드려요. 내 마음이 양과 소도 없어요. 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이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박국은 그 극한을 뭘로 이기느냐, 사도 바울이 그 수없는 가시를 감사로 이겼듯이 하박국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극한의 어려움을 감사로 이겨요. 안 믿어지나 봐. 아멘이. 하박국은 감사로 이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요, 사슴은 이게 중동에는 이렇게 그 바위, 그 바위로 된 이런 산 이런 게 많은데, 사슴들이 짐승이 쫓기면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바위를 타고 올라가려면 앞다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다리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이런 나를 공격하는 이런 밑에 모든 상황을 이기고 저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는 앞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감사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서 사슴의 앞다리에 힘을 얻어서 그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황이면 전부 다 낙심하고 이 상황이면 다 포기할 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앞다리, 사슴의 앞다리처럼 힘이 뻗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탁 걸쳐서 한 단계, 이 상황에서 또 탁 아멘 하면서 한 단계, 이게 영적 성숙이에요. 이런 영적 선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는요, 나무는 온상에서 크지 않잖아요. 그 가뭄에 막 물이 없을 때 그때 나무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먹을 것이 없는 가뭄에 나무는 뭘 하느냐, 물을 찾아 뿌리를 뻗어서 나중에 물도 찾지만 결론은 뭐냐면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 자체만 보면 너무 고난스럽지만 이 가뭄 때문에 뿌리가 쫙 사방으로 뻗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견뎌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마실 것이 없는 가뭄처럼 지금 당장 너무 숨이 턱턱 막히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리라는 거구나. 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감사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요, 이 나무는 겨울에 찬바람을 이겨내야 돼요. 겨울에 찬바람을 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껍질이 두꺼워져요. 겨울에 찬바람에 껍질이 두꺼워질 이유가 뭐냐면 봄에 이제 해동이 되면, 날이 풀리면 꼭 벌레들이 나무를 죽이거든요. 그때 껍질이 단단하면 벌레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뭄 힘들다, 또 어떻게 보면 막 추위, 눈보라 힘들다. 근데 이것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껍질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빛 있잖아요.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이 너무 뜨겁다.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추석 때쯤 되면 올해는 장마가 길어서 일조량 햇빛 쏘이는 날이 적어서 과일 맛이 없어. 과일이 싱거워. 그러잖아요. 근데 햇빛을 많이 쬐면 햇빛 쬐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과일이 싱싱하고 당도가 있고 좋은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뭄을 이기는 극한, 그리고 추위에 눈보라를 이기는 극한, 그리고 뜨거운 여름에 그 뜨거운 햇빛 극한, 이것이 다 감사로 받으면 결국 그 뜨거운 가뭄을 이기고 겨울에 눈보라를 이기고 그리고 또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이기고 났더니 값진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속상하고 막 뭐 가시에 찔려도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로 오늘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어려서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 갈 영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가시가 하나하나 뽑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선인장이나 아니면 선인장 말고 왜 그 엉겅퀴처럼 이게 산에 잘못 가면 막 가시가 막 수십 개가 박히잖아요. 그럴 때 하나 뽑아낼 때마다 시원하잖아요. 모르시나 보다. 가시에 찔렸을 때 아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염증이 나서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가시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한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려,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파악해서 생명의 몸값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은, 속전은 몸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너를 구원하신 생명의 몸값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제 큐티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저 교회를, 예수를 안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분들, 우리 옆에 있는 저분들, 교회 안 나오는 저분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저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몰라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몰라요. 얘기해도 장난해?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이거를 몰라요. 너의 믿음이 알곡이면 천국에 가고 쭉정이면, 교회는 다니지만 쭉정이면 아궁이에, 지옥에 들어간다, 이걸 몰라요. 너희 믿음이 순종하고 겸손해서 양 같으면 천국에 가고 염소처럼 그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걸 몰라요. 야, 똑같이 한국 땅에 있고 똑같이 아산에 사는데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그리고 또 축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영생이 뭐지? 천국은 뭐지? 하나님은 뭐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천사는 뭐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천국을 알아요. 이건 눈물 날 일이에요.
지금 내가 돈이 있고 없고 가시에 찔리고 극한의 상황, 이건 둘째치고 나는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영생을 알고 영벌을 알고 나는 천사를 알고 영생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1년 동안 농사 잘 지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니에요. 1년 동안 우리 가족 지켜주셔서 이게 아니라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그 생명의 몸값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적고 많은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몸값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의 몸값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또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하나님이 불러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생명의 몸값을 드려라. 생명의 몸값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서 이 예물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부르셨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 저기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천국 웃기고 자빠졌네. 지옥 너나 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내 주먹을 믿을게. 우리도 이렇게 돈 있으면 장땡이지,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갈 나를, 저주받을 나를 구원해 준 생명의 몸값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어제 큐티였어요. 어제인데 제가 회개도 많이 했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하면 손양원 목사님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구의 그 4.3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학생들이 그 남로당 그 북한 공산당에게 사주를 받아서 막 그 공무원, 경찰 가족 이런 사람들을 막 죽일 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손 목사님 아들하고 친한 친구가 너도 예수쟁이야, 얘 아버지가 목사야. 이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마약이다, 아편이라 그래요. 믿을 신은 김일성밖에 없는데, 김일성이 무슨 신이에요. 근데 그래서 종교를 무조건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동신이 그 아들을 묶어놨어요. 이렇게 의자에 묶어놓고 총을 대고, 너 지금이라도 하나님 없다고만 해라, 그럼 살려줄게. 친구가 아니니까. 그럴 때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몰랐다면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냥 죄짓다가 지옥 갈 건데, 나를 불러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하냐. 지금 죽는 거는 잠깐 고통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하냐. 그러니까 이 나쁜 새끼 죽여라. 그럴 때 이 아들이 성악을 했거든요. 미국에 유학 가려고. 나에게 시간을 잠깐 다오. 그리고 마지막 부른 찬양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부르다 끝나기도 전에 총을 딱 맞아요. 순교를 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동생 차남 동인이가 와요. 우리 형 누가 죽였어? 막 이러니까 그 친구가 얘도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또 묶어가지고 너 형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죽었으니까 너라도 정신 차려. 너 하나님 없다고 해.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냐. 내가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각박해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불러서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영생도 지옥도 천국도 나는 알게 됐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부인하냐. 그 총 맞아 죽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이제 우리나라 경찰하고 미군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소탕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도 잡혔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빨리 그 딸 중에 동이라고 있어요. 빨리 경찰서로 보내요. 그 사람 사형시키지 말라고 해라. 그러면서 사형시키지 말라고 하는 말 중에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시간을 주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죠. 두 아들이 시체가 관에 있고 그때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답사를 좀 하라 그래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여기서 답사를 뭐라고 해요? 그때 목사님이 제가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여 답사하시면서 제가 이 시간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지금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무슨 답사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몇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10가지 감사를 하는데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역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의 생명의 몸값을 드려요. 그 감사헌금 봉투에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여 드립니다.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금액이 10,000원이었어요. 이 10,000원이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월급이 80원이었어요. 거의 10년치 월급을 사례를 드린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바빌론은 쳐들어온다지 쌀도 떨어지고 채소 하나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래도 소와 양떼까지 없는 정말 극한에서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는 힘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 앞에서 10가지 감사를 하고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씩 번다고 치면 1년이면 2,410년이면 2억 4천원이요. 그 당시에 큰 거금을 생명값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감사.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생명의 속전을 생명의 몸값을 드리는 자는 내가
질병에서 제하리라. 다시 말해 모든 저주와 어둠과 사망에서 제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기도와 감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수없는 핍박을 받고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시를 감사로 이겨냈고,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바벨론은 쳐들어오지요. 밭에 소출도 없지요. 무화과도 없지요. 심지어는 소, 양떼까지 하나도 없는 극한에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이 극한의 감사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자로 삼고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답사하면서 10가지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애양원에 그 전도사 때 집회도 가봤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도 가봤어요. 그리고 재작년인가 손양원 목사님 박물관에 또 가서 그 액자에 이 10가지 감사 쓴 거를 여러 개 사왔어요.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몇 사람은 받았을 거예요. 이뻐서 준 건 아니고 뭘 해서 줬을 건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극한의 상황에서 감사, 그리고 그 당시에는 형용할 수 없는 거금인 감사 헌금을 드리는, 두 아들이 죽었는데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여 생명의 몸값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이것이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인, 오늘 그 성교단이 찬양했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런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 외에는 다 또 내가 뭐 당신한테 이게 서운해, 이것도 배설물이에요. 그거 담아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똥이 오래 머물면 장이 탈이 나요. 다 배설물이요. 여러분의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거 다 오늘 다 배출시키세요. 배출시키고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안 저는 어제 큐티하다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다면 저 사람들은 돈 벌어서 집 사고 애들 가르치고 돈 벌어서 노후 대책 해놓으면 내 인생 부족함이 없다, 이게 전부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늘에 가서 받을 상도 몰라요. 여러분은 하늘에 가면 상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내가 서울대학 나왔어요. 내가 똑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내가 오늘 속상한 일이 있지만 이걸 참고 견디면 하늘에 상도 있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일주일 동안에 직장에서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운 상처가 있다면 그거 다 배설물로 예수 피로 씻어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가시도 뽑아내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극한의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자랑도 교만도 미움도 원망도 이 땅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립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